오늘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이라는 뜻이 함께 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4명이 함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3절 마지막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공관복음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실까?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에게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자꾸 했던 말 또 하게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귀는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귀 있나 없나? 다 양쪽 귀 다 있으시죠? 귀가 있는데 뭐 특별히 그냥 들으라 하면 되지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귀의 역할? 혹시 귀로 냄새를 맡지 않으시잖아요? 귀는 듣는 게 역할입니다. 귀는 듣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가 있지만 귀가 달렸다고 똑같은 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귀는 듣는 귀가 되어지는 거고요, 어떤 귀는 듣지 못하는 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해도 격려를 해도 이 듣지 못하면 못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또 그 들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 20대 때 제가 그 음악을 전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전공을 마치지 못하고 잠깐 그냥 음악을 전공했던 때가 있는데, 음악을 전공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이 뭐 음악적인 이론 배우잖아요. 이론도 배우고 또 시창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시창은 악보를 눈으로 보고 빨리 읽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배우는 것이 청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청음은 귀로 듣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론도 중요하고 악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청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음악을 하다가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듣는 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음악을 그만뒀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절대 음감과 같이 좋은 귀를 주셨으면 아마 지금도 저는 음악한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딱 적당히 주셔가지고 더 다른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진짜 잘 들으면은요, 음악에서도 잘 들으면은 미세한 부분까지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럼 잘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개그맨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이렇게 따라하는 걸 성대모사라고 하잖아요. 성대모사를 하면은 그 성대모사를 하는 그 상대방,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특징이 무엇인지, 억양이 무엇인지를 빨리 그걸 캐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그맨들이요, 또 언어 능력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개그맨들은 그 특징을 잘 잡기 때문에, 그 뉘앙스, 억양을 잘 잡기 때문에 언어 능력도 뛰어나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잘 들으면요, 미세한 부분까지 잘 들으면 잘 따라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음악을 연주하면서 다른 잘하시는 분들, 세계적인 연주자들 거 이렇게 따라할 때 들으면은 그 들었을 때의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호흡,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자꾸 들으면서 그걸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가 좋으면은 절대 음감같이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으면 한 번 듣는 사람은 들으면서 바로 악보를 그립니다. 저같이 귀가 좀 좋지 않으면은 10번 들어도 50번 들어도 100번 들어도 이게 잘 들리지가 않아요. 또 미세한 부분들은 잘 안 들립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도
또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들으라라고 말씀한 것은 곧 그 의미는 무엇이냐?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깨달아라. 음악에서도 듣는 것은 곧 그 음악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듣는 것이거든요. 그 음악을 듣고 깨닫는 것이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듣고 깨달아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래서 깨달으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귀가 우리 가운데 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이유, 20세기의 그 탁월한 설교가였고 또 복음주의 목사님이셨던 토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토저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예요. 그 책에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46절 10절이 긴데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표정은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신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토저 목사님이요 여기에 가만히 있어란 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것, 또 거기에 또 무엇이 포함되냐면 소리가 없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꼼짝 마, 움직이지도 말고 듣지도 마, 이게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곧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침묵 또 묵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소음이 넘치는 사회다. 소음이 넘치는 사회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오늘날 이 가만히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뭔가를 할 것 같고 더 많이 배울 것 같고 더 많이 이룰 것 같고 더 많이 벌 것 같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한 경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요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를 자꾸 기울이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들을 많이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요즘 많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안 보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 우리 많이 보시잖아요. 아마 요즘에 가만히 뭘 하실 때도 뭔가를 틀어놓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틀어놓으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유튜브를 우리가 많이 봐요. 조심해야 될 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이단들도 많은 영상들을 올리고요. 또 영상의 그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을 쓰고 또 자극적인 내용을 자꾸 올리는 거죠.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단 사상도 조심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유익한 것도 얻게 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하나 보면 요즘에 그 인공지능 때문에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봤던 것과 관련된 게 쭈르륵 나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내가 봤던 걸 또 그 재밌는 걸 또 연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우리가 가는 줄 모르게 유튜브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쓰는 이어폰과 헤드폰에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거는 주파수의 그 시끄러운 주파수를 받아가지고 반대되는 주파수를 다시 들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밖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엔진 소리, 자동차 엔진 소리 이런 일정한 소리들은 차단을 해줍니다. 그게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능이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여러분 토저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소음이 넘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도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이제는 좀 차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36절입니다. 본문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무리들과 함께 있다가 그곳을 떠나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 이제 앞에 나오는데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비유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옆에 가까이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우리 일상에서 보이는, 우리 흔히 보이는 일들, 흔히 보이는 사물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설명하고 비교하고 비유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이 비유라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비유를 하셨죠. 뭐 겨자씨도, 또 누룩, 또 여러 가지 뭐 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 비유 아니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기록하는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쉽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들을 귀 없는 자들은 또 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들을 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비유를 우리는 깨닫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 없는 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앞서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이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그 비유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이 땅에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여러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해라, 곧 천국이니까 우리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뭐냐?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초림 처음 오셨을 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멀지 않았다,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 그 하나님 계신 천국, 거기 천국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보면은 20절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세요? 별로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천국은요 미래적인 의미가 있고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면, 미래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요, 어떤 특정한 한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장소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척박한 땅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땅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는 그 장소, 그곳이 광야이든 사막이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때, 곧 종말의 때는, 곧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종말의 때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도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온전히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곧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의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곧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사, 기쁨,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주는 감사,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불만과 불평, 부정적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들 다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하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 희락과 평강이, 의가,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내서 참 살면 좋은데, 또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그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말씀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좋은 씨를 어디다 뿌리셨냐? 여러분,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좋은 씨를 어디에 뿌렸냐? 밭에다 뿌리셨어요. 밭에다가. 밭은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다. 그런데 24절 말씀 보면 24절에 예수님께서 그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제 밭에 뿌리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 밭이라. 이 밭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이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좋은 씨를 뿌리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씨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씨입니다. 우리가 좋은 씨로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왜 이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의 세력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나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주님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이 악한 세력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39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아멘.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냐? 이건 원수다, 마귀 사탄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씨로 심겨지고 자라날 때에 사탄도 씨를 뿌리고 가라지가 자라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의 세상 끝에 앞서 말씀 보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의 대화의 내용 보면요, 예수님께 이 비유를 하셨을 때에 그러면은 이 좋은 알곡과 좋은 싹과 또 가라지가 나면 그걸 좀 뽑아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만히 내버려 둬라. 가만히 내버려 둬라.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을 때 잘못해서 알곡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둬라. 그러나 심판 때에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추수꾼이 와서, 추수꾼이 바로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와 봤는데 이게 이제 열매가 맺히기 직전인 것 같아요.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밀과 가라지예요. 지금 이게 열매 맺힐 때쯤 됐으니까 좀 비슷하게 생겨 보이지만 싹이 날 때는 정말 구분하기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가라지는 흔히 독보리 일종이라고 합니다. 가짜 밀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약간 독성분이 좀 있다고 그래요. 이거 먹으면 배탈도 나고 좀 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라지와 이 밀과 구분하기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갈라내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좋은 씨, 좋은 열매가 자라고 있는 그때에 이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는 거죠. 우리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때는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잘 때는 우리 영적인 잠을 얘기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가라지가 와서 마귀가 와서 이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근신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잘 컨트롤해라. 잘 단정하게 있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에 그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실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넘어뜨릴까, 이 악한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앗으로 심겨졌을지라도 우리가 이 악한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우리도 가라지와 같이 베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심판 가운데 우리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참된 알곡이 되지 못하면, 참된 그 씨가 좋은 씨앗이 되지 못하면 우리도 가라지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어떠한 것이 가라지냐? 4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1절입니다.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아멘. 여러분, 가라지가 무엇이냐? 그 악한 영이 어떤 존재냐? 41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괴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다,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수두룩하게 깔려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언제 우는 사자에게 잡히고 삼켜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적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도 하마터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심겨졌기 때문에 좋은 씨로서 우리가 잘 자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결론과 의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42절, 4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아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은, 악한 영들은, 사탄의 권세는 결국 풀무불에 던져 놓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풀무불, 이 용광로의 불을 보셨습니까? 용광로의 그 빨갛게 그 뜨거운,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녹죠. 여러분, 악한 사단들은, 이 악의 세력들은 다 나중에 심판 때에 다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좋은 씨로 심겨진 좋은 알곡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 들어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그 소음을 차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살아가는 그 소음이 많은 이 시대 속에 그 소음을 차단하는 그 노이즈 캔슬링 그 기능이 우리 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 오직 성령의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14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러분, 이 완악함이란 그 원어적인 의미는 두껍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껍다. 완악한다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고집스럽다. 고집스럽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꺾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이 전부이고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그런 것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 시대가, 이 백성들이 완악하여져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악한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청종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셔서 그 어디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천국을 경험하시는, 그렇게 들을 귀 있는 자, 듣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